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교역자는 위해로 쉽게 떠나고 내가 정말 불신했던 그러던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일이 대단히 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같이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도 내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나와 진정한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내 곁에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미래의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는 것도 그러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늘 핍박을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자신에게 늘 도움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막판에 이런 시련을 겪으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리 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늘 결정적일 때, 아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이 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여기가 아마 동남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러 번 찍고 이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비슷한 곳 같습니다. 그 맑은 물에서 얼마나 또 신이 나겠습니까? 물도 이렇게 쫙 맑고 상당히 이 기분이 업돼 있는 이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상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부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딱 잡았답니다. 자기도 같이 끌고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놔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팔을 팍 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어라는 게 인간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상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어가 한 2m 넘고 3m 넘고 이런 상어들이 아니라 한 요만했다 그럽니다. 네, 나중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이 남편을 보고 그럴 줄은 몰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날 여행이 아주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끝까지 갈 사람, 그럴 사람을 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남편과 잘 맞지 않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내와 맞지 않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패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혼하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의 반을 갈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반으로 쪼개지겠다는 그런 목숨을 건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가운데 신랑 신부가 오는 것은 내가 이 배우자를 배신하면 몸이 두 쪽이 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순히 자기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런 것이 끔찍한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결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툭하면 이혼한다, 헤어진다 이런 말은 사탄이 위력을 발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게을러서 아내가 게을러서 툭하면 이혼하자 이런 흐름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혼이라는 것,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람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찾겠다. 그러한 것이 분명히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처하자 친하던 사람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누구와 같냐?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진다고 이 사람이 안 좋은 면을 알았다고 바로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인맥을 만들러 왔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왔다. 그러한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도 아니고 진정한 그 성도와의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데마와 그리스게나 이 디도는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 바울 옆에 있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바울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보호 아래서 축복을 받는 것에는 늘 즐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겠습니까? 심지어 이 바울은 곁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서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좀 지나 보니까 이 많은 돈이 다 뭐였습니까? 이 많은 교회의 헌금은
바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만 이 돈을 썼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사역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천막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실체를 알고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고통당하기 싫다고 도망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되지 않고 마음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성도와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다시는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을 품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뒤에 가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반성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6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이 비참하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와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고 바로 이혼을 한다.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이고 그들에게 정당화하여 자기 몸을 결국 폄하하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분명 후회하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바울은 결국 감옥을 나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죽기 직전에 자신과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가서 만나자는 것, 문안하자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리사욕,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이러한 천국의 아름다운 특권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